욥기는 참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욥기에서 다루는 문제들, 고통의 문제, 정의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 하나하나가 다 쉬운 대답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 문제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책들 중에서도 유난히 욥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정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표현들,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이외에도 어려운 이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고통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깊이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욥기를 가까이 해온 것 같습니다. 일예로 엘리 비젤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에 대한 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Trial of God. 1979년에 나왔는데 그 책은 내용이 하나님을 재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재판을 하면 하나님이 옳으신가 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다고 말씀드렸죠. 아우슈비츠에서 그 작가가 실제로 보았던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재판이라는 모티브 자체가 욥기에서 따온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욥기는 중요한 책인 것 같은데, 이따가 말씀드릴 다른 한국에 있는 박완서 작가의 책에도 욥기가 나오더라고요. 욥기는 참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이 시면과 같은 욥기를 제가 오늘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제 말씀의 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이 책 자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읽고 공부하고 내 삶의 욥기를 비추어서 보고, 욥기를 내 삶에 비추어서 보고,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묵상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욥기를 읽으실 때 욥이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욥기 42장 6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욥기 42장 6절은 욥기 안에서 욥이 한 마지막 말입니다. 이 욥의 마지막 말에 히브리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다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단어가 매우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단어가 어려운지조차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바로는 모든 한글 성경이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와 먼지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다 회개한다고 번역을 해놨죠. 욥이 뭔가를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거를 깨달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욥기가 처음 시작할 때 욥을 처음 이렇게 소개하죠. 시작하자마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고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몇 절 내려가서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흠이 없고 똑바로 서 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긴 대화 끝에서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게 틀렸고 욥이 말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태까지 욥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맞고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게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욥이 뭘 잘못한 겁니까? 자기가 그런 모든 불행을 겪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이들이 다 죽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시편에서 똑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외침이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많은 선지서에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는 시작하자마자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도대체 도와달라는 외침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듣지를 않으십니까? 이 땅에 폭력이 난무한다고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박해하고 폭력을 행하는데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하박국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욥이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욥이 뭘 자꾸 잘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42장 6절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한글 성경과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 욥이 회개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니까. 성경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같은 거에서 히브리어를 클릭하면은 그 단어 뜻이 뜹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 단어에 회개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가 왜 회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번역되면 안 되는지, 이게 어떻게 다른 뜻으로 될 수도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전문적인 연구서에만 나옵니다. 전문적인 학자들이 쓰고 보는 그런 주석서에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욥한테 뭔가 자꾸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던 욥의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잘못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많은 설교자들은 욥이 뭘 잘못했대요. 어떻게 교만하게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있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축복을 받는 도구로 생각을 하냐? 교만하다. 아니면 그 바로 위에서 여태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욥이 자꾸 뭔가 부족하고 뭘 잘못했고 뭔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들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잘못하지 않았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모든 불행이 닥친다는 것이 욥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어져 있습니다. 과연 욥기는 행복한 결말을 가진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한꺼번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켄터키에 토네이도가 와서 최소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 토네이도 때문에 부모님 두 분 다 잃어버린 어떤 분의 인터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 분은 뭔가 잘못해서 토네이도에 돌아가신 겁니까?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집들은 집만 부서지고 살아남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의인일까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우리들은 더 의인이기 때문에 괜찮았던 걸까요? 얼마 전엔 인도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걸까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고 있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딱 10분 차이로 그 비행기를 놓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를 뉴스에서 보았는데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이 특별히 의인이라서 보호해 주신 걸까요? 그 비행기 잔해 속에서 딱 한 명이 생존했다는데 그 사람만 유난히 의인이었을까요?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막아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굶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다리가 날아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겪는 어떤 종류의 고통들은 회복이 가능하고 예전보다 좋은 상태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운 시기가 있다가 뭔가 잘 풀려서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하던 일이 잘 되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든 사놨던 집이나 주식이나 코인이 잘 돼서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욥도 원래 부자였는데 나중엔 2배로 부자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겪긴 했지만 욥이 원래는 건강에 별로 문제가 없었다가 건강을 잃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오래오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4대까지 보면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죠. 하지만 어떤 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욥의 아이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욥이 다시 10명의 아이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딸들은 유난히 외모가 아름다워서 소문이 났다고 하죠. 그러면 예전 모든 것이 회복된 겁니까, 그게? 욥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욥이 여기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욥기의 결말에서 마치 욥의 질문이 다 해결되고 해소되고 욥이 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처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10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까?
한국의 박완서 작가라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소설가신데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딱 한 명 있었는데 1988년에 교통사고로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당시에 서울대 의대에서 마취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써내려간 글이 나중에 책으로 묶여서 나온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주 동안 아들 장을 치르면서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쓰러지고 또 울다가 쓰러지고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딸이 원래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작가님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자기랑 같이 내려가서 지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딸네 집에 가서 있게 되죠. 하지만 딸은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박완서 작가는 자기 맘대로 원하는 시간에 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맘대로 목 놓아서 통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있을 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너무 많이 울어서 일어설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똑바로 서서 걸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땡기고 아프고 해서. 그런데 딸네 집에 가서 있으면서 울 수가 없으니까 울음을 참고 딱 이틀 동안 있었는데 밤에는 술과 수면제를 먹고 잠들고 딱 이틀 지났는데 자기가 몸이 회복되어서 뭐 대단히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다시 몸을 펼 수 있게 되고 그 동네에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이틀 울지 않았다고 해서 회복이 된 나 자신의 건강이 너무 혐오스러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행복했을까요? 아이들 10명을 다시 얻었다고 해서 행복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복신앙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다들 말을 하지만 한편으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저런 일도 하고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라는 마음이 다들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잘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잘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안 좋아졌다가 회복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고3 때부터 친구였던 제 친구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제 아내와는 그보다도 더 전부터 친구였고 친한 교회 친구였죠. 그 친구의 딸이 제 딸과 동갑이고 그 친구의 아들이 제 아들과 동갑입니다. 왜 30대 초반에 허망하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 아이가 살아있어서 딸 아들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저희 집 아이들과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더 좋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좋지 않아요. 그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답해 주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욥기는 간단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속 시원하고 간단한 대답을 준다면 오히려 그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러한가? 박완서 작가가 그 책에서 욥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잃기 전에도 자기는 욥기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하나님이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그리고 현실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빼앗기고 다시 찾는 것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닌데 욥기가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최소한 이렇게는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도 당신과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면 그냥 욥기를 읽고 그런 공부하고 그럴 겨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혹은 그런 날이 지나갔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다시 한번 욥기로 돌아와서 함께 욥과 함께 애통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마치 욥의 친구들이 상당한 욥에게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 있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옆에 있어 줄 수는 있겠죠. 내 주변에는 다들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되더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어찌 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끝까지 씨름하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